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 4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순종으로 일어서라는 일어남입니다. 죽은 다비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또 선포의 명령으로 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은혜로 일으키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테라고 그래요. 이 말은 명령으로 일으켜 세우다, 부활시키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서를 바라보면은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영이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모든 뼈에게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나 말씀을 들을지다. 그렇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뼈에 피가 흐르게 되고 살이 붙이게 되고 가죽으로 덮게 되고 그 다음에 생기가 일어나. 사람이 팔팔팔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죽어가는 생명,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세계에 보여준 그 환상같이 마른 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입니다. 정정태에서 현장에서는 생명이 없는 허죽거리는 몸부림, 생기 없는 얼굴로 거리에 할고 있는
인간들, 그런 사람이 공중에 붕붕 떠가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앙락이 같은, 엉금 같은 인생. 그런데 이 같은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에.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그 순간마저 인간 스스로 주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도 안 되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생을 마감합니다. 환경도 포기하고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자기가 주도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 자체를 포기해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땅만 보고 가니 희망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요. 현장에서 일해 보니 숨이 탁탁 막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오늘도 출근하지 않으면 먹기 살 수 없으니까 가야 됩니다. 그냥 가야 돼. 오늘도 떠나야 돼. 오늘도 가야 돼. 그러다 지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자기 살겠다고 남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옷에. 막 깔고 문 뗍니다. 남의 사정 좀처럼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이 사건을 강감히 보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가해자가 또 여러 피해자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이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할 수 없이 가해자가 됩니다. 또 그 와중에는 남을 속이기 싫다 외치다가 11층 높이에서 뛰어넘어 탈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팔다리 부스러가면서. 어떤 경우는 캄보디아 가서 직장 얻는 게 사기란 걸 알면서도 가능합니다. 왜? 빨리 돈 벌어서 자기 부양 가족이 있다. 먹이 살려야 된다. 어떤 여자는 자기 할머니와 둘이 살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지 헤어졌는지 할머니하고 살다가 그 할머니가 늙어서 병도 못 가져오니까 이 할머니를 보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젊은 여자애가 캄보디아에 가서 가보니 조금 돈 준 척 하다 나중에 속아 감금당하고 매춘당하고 나중에는 장기까지 잘립니다. 그것도 너무 좀 살아남으면 장기 잘려좀 살아남으면 그거 가지고 또 몸뚱어리가 미얀마까지 팔아넘깁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이곳 북미 캐나다 사람의 생기가 핏줄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살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밴쿠버가 생기 만연한 이 도시였는데 살기가 너무 빡빡해요. 투잡, 서리잡 뛰어도 먹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일티에서 너무 힘드니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만 살겠다. 도대체 삶의 여유가 없어요. 여기 뭐니? 핏줄이 있고 살이 있어요. 생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진술로 베드로의 외침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이 캐나다야.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일어나라, 이 호영아. 일어나라, 사이몬아.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중간에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참 숨이 트이는 시간입니다. 정말 예배 중에 숨이 트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는 자체가 우리 마음에 숨이 트여야 트여. 공기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살아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이것마저 없으니까, 예배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가정에 가봐야 더 악락입니다. 눈에 부딪히면 싸워. 돈이 있니 없니? 시간이 있니 없니? 그걸 보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 공기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시기 기대하십시오. 기대한 자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아, 다 죽어가는 자에게 그 죽었다 생각할 때 의사들이 이머전시에서 심장에 전류를 팍 흘러보냅니다. 그럼 그 환자는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부의 생명에 의해서 전류가 박동이 터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부의 힘이 우리한테 필요할 때입니다. 생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없습니까? 한번 상상하세요.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입김으로 우리를 생기를 부르는 상상을 한번 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신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선물로 그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셋째 해로 일어나라 했는데 옛날 베드로는 이 셋째 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불신이 해였어요. 그 당시에는 두려움이 해였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성령이 임한 이후 베드로의 혀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야고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로는 우리가 주를 아버지로 찬송하고 또 그것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 야고보 3장 9절 기똥차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이전에는 주를 완전히 부인했고 성령 받고 나오면은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살렸다 죽였다 합니다.
칭찬하고 저주합니다. 왜? 입술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마음 들지 않으면 하루에 수십 번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현장이 너무 힘드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왜 저는 인간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귀신도 안 잡아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성도고, 뭐 신도고, 교회고, 관계없이 그런 마음이 다 있어. 입술로 저주와 축복이 다 있어.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는 서로 이렇게 하면 귀신이 눈이 없나? 저 밉상 구상을 잡아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베드로의 혀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혀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성령의 권세가 담긴 창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주님을 몰랄 때는 성령을 몰랄 때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남을 저주했다. 이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 나의 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는 혀구나. 나의 혀는 나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가는 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 혀로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자 이 말입니다. 잘 안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자들은 참고 참아서 단맛을 내는 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일어나서 가라. 돗자리까지 들고 가라. 옛날 습관을 그냥 놔두지 말고 들고 가서 버리라는 거예요. 돗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를 들어가지 마라.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로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자 이겁니다. 뭐 성규가 뭐 딴 거 있습니까? 옆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내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기 자식도 살리고 일터 동료도 우리의 혀로 자기의 혀로 예수 이름으로 살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요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자가 남의 구원으로 안내하는 자가 되는 게 믿는 자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두 가지 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질문은 뭐냐?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해서 부끄러움하고 나무 뒤에 숨을 때 3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냐? 이 말은 뭐냐? 네가 살고 있는 네 소속이 지금 어디 있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너가 지금 어디냐? 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4장 9절, 다 같이 3장 9절, 4장 9절, 9절이 있어요. 4장 9절은 뭐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가인이 시기 돼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요압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절에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때 대답이 신기하도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둘째 질문입니다. 너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온 자만은 뭔지 아십니까?
너가 이웃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바라보면요. 십계명을 보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신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큰 질문이에요. 이 믿는 자에게 두 가지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즉, 믿는 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은혜를 영향을 미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탁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 같이 너희도 그 은혜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나의 구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이웃을 향해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하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유익만 굳히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라. 나의 유익만 굳히지 말라는. 자기 유익만 구한 사례가 사도행전 8장 14장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때 인물이 마수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수사 시몬이 제자들 따라다니다가 성령으로 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일어나니까 그 마수사 시몬이 제자를 따라다니다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권능을 위해서 무엇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수사 시몬은 예수의 이름을 흉내를 내보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돈으로 살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돈으로 살려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능을 위해서. 근데 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약간 결이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버겁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은 관계예요. 예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내 혀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예수님 손을 잡지 않고는 권능을 외쳐도 일어나라고 외쳐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 이름을 진실로 의탁할 때만 그 권능이 탄생합니다. 삶 속에서 전혀 예수의 생명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부탁해봐요.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몸부림칠 때, 예수 향기로 몸부림칠 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생명의 은혜가 탄생된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왜 부르는지 너무 잘 알아요. 마음 속속히 알아요. 머리카락을 다 안다 그러잖아요. 뼛속 깊이 알아요. 왜 나를 부르는지.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부른 거 보고 왜 부르는지, 이것이 너희 유익을 구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건지, 가짜로 이름을 부르는 건지, 그런 척 하는 건지, 모양만 보여주는 건지, 평소에 주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힘들다고 주님을 불렀다고 해서 덜컹덜컹 응답해 주겠어요? 생명의 은혜가 나오겠어요? 능력이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남 없이는 아무리 불러도 안 된다.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으로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냥 막 자기 아니기 때문에 시원스럽다 해서 예수님을 불렀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예배는 있대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한국교회가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어디 큰 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니까요. 현재 우리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냥 감정에 지쳐서 여기 하나님 인지합신다. 그렇게 열정이 사로잡혀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은 거짓회에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요사이 이직과 기세를 많이 있는 카스마스 리지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들뜨게 만듭니다. 찬양을 들뜨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 모든 걸 내놓은 것이 말합니다. 그럼 딱 돌아서고 예배당에 딱 돌아서면 딱 잊어버립니다. 그냥 마술사 시몬같이 돈으로 사서 내가 능력 부르겠다고요? 아니면 그 조그만 잘난 은사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겠다고요? 그게 예수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 속아요. 그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시몬 같은 마술사 시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구약 신명기 9장 11절에서 23절의 말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달리라, 굼. 이 신명기 9장 12절 20절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서는 모세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금가락지 뭐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 속히 내려가라. 그 일어나랍니다. 일어나서 그 거짓을 선포하라. 이렇게. 그 일어나는 너의 상황에 그 거짓이 있음을 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것을 파쇄하라. 이 말, 파쇄하라.
그때 일어난 건 달리당 쿰이야, 쿰. 속히 내려가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보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모세의 그 일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명령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 산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냥 일어나지만은 산자에게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모든 걸 끊고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역들을 다 하라는 거, 차지하라는 거,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 용서했다는 거.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떠나라, 차지하라 이 말입니다. 즉 은혜로 살아난 자는 순종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자 사명의 출발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순종으로 완성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을 써야 합니다. 주위를 부연을 보십시오. 일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신의 자원으로 일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 새 지혜로 일을 쓰게 만듭시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일어나서 새로운 창조의 언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기를 더해 주시옵시오.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